오늘은 참으로 복된 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양식의 제목은 라합과 정탐꾼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를 강해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제 기생 라합에 대해 들여다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유명한 3대 여인 중에 하나이며 가장 이방인이며 멸망당해야 할 대상에서 극적으로 주님의 족보에까지 승기한 대상이므로 더욱 그의 믿음에 대한 관심은 높다고 할 수가 있지요. 함께 주님의 족보에 올라간 이방 여인 룻과 비교해도 라합은 하나님이 아주 아껴보지 말고 제거해야 될 대상이라고 언급한 가나안 족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주님의 족보에 당당히 올라간 사실에 대해 하나님의 공률과 섭리의 한계를 알 수 없는 놀라움이 있는 것은 참으로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그녀의 믿음의 정체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도대체 그녀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더군다나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보고 상고해도 그녀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일에 어떤 일조를 했는가 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녀를 구원할 만한 일조가 무엇이었나?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유일한데 그것이 과연 그녀와 그의 가족 전체를 구원하기에 합당할 정도로 강력한 도움이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녀가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과연 여리고를 점령하지 못했을까? 전혀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을 정탐한 사실에 근거해서 어떤 치밀한 작전을 짜고 그래서 무너뜨리고 점령했다면 몰라도 실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실행하여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성의 점령은 하나님의 독자적인 행위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라합의 믿음의 핵심은 무엇이었냐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가 있다면 자기의 민족을 배반하면서까지 하나님 편을 든 것입니다. 결국 히브리서 11장에서 일관되게 말해온 하나님과의 관계성 역시 라합에게도 변함없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출발점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일단 그녀는 하나님을 편들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반대하지 않는 자는 돕는 자니라는 신약의 주님의 말씀처럼 라합은 분명히 이스라엘 편에 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녀의 직업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녀는 소문으로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서서 애굽에게 행하신 일과 인도하심에 대해 들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들었다라는 표현에 여러분 한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이 듣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여리고성 사람들은 같은 내용을 들었어도 오히려 마음을 닫고 더 거부했던 것에 비하여 기생 라합 행동은 분명히 확고한 결단과 산 믿음이 나타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과 믿음과 화합하여 열매를 맺는 극명한 차이가 기생 라합에게서도 나타났다는 말이죠. 여리고성 사람들은 결국 애굽왕 바로와 같이 강팍하다가 망한 것이고 기생 라합은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따른 결정으로 생명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위해 준비된 자인가? 아니면 정탐꾼이 기생 라합을 위해 준비된 자인가? 참으로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기엔 전자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낸 것은 정보를 알아서 여리고성을 점령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기생 라합과 그녀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정탐꾼이 정탐한 사실에 근거하여 여리고성을 점령한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여호수아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노구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기생 라합의 이야기 속에 그녀의 신앙 고백이 잘 녹아있지 않습니까? 과연 현숙한 여인이 누군가? 외부적인 직업이 문제가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란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왕궁에도 여부가 있듯이 거리의 여인일지라도 현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음을, 나아가 현숙한 자가 되면 가족의 구원, 나아가서 민족의 구원까지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그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룻기 3장 11절에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고 주님이 직접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이상하게 현숙한 여인들이 모두 이방인들로 되어 있음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나타나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라고 누가복음 17장 8절에 주님의 탄식이 왜 그리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자기 민족과 가족을 사랑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게까지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누가 탓하며 막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가르침은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화가 가족이나 동족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고르반 사상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면 자연히 가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과 민족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가족도 민족도 의미가 없습니다. 함께 지옥 멸망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기생 라합이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화보다 자기 가족이나 민족을 더 사랑한다는 명분하에 인간적 관계를 더 중시했다면 자기도 가족도 민족도 어차피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가족은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여리고성의 나머지 사람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의 진전도 돌이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세력의 한계요 그들의 진정한 모습인 것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신약에서는 이런 사실에 대해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야고보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습니다. 귀신들도 믿고 떱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끝이며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어 멸망의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의 운명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나 그 두려운 하나님을 더 가깝게 사랑하며 닮으려고 한다. 이것이 저들과 우리들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빛이 비치면 그 빛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 빛에서 도망하여 어둠으로 피합니다. 이것이 그들과 우리들의 차이입니다.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가 여기서 갈라집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들에 대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지적하였는가?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과 18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인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에서 그 신에 의한 재앙을 생각하는
두려움뿐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말하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영혼과 육체를 함께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선자들의 호소에 대해 무관심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생 라합은 바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것이 라합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우선이지 그분의 능력이나 그분으로부터 나온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성만 되면 그분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덧입는 관계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상의 그 어떤 관계성보다 더 우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성을 따르다 보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결단과 선택입니다. 하나님 쪽에 서면 세상의 화살을 받아야 하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요구하며 충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생 라합이 여기 등장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자기 동족을 외면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어려움보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 생명과도 같다는 것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편 하나님에 대해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여 간담이 녹으면서도 한거하는 인생의 무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며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임을 안다면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답이 나올 뻔도 하네만 우리는 알지를 못한 채 살아갑니다. 아울러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인간의 믿음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언급을 했으므로 더 이상의 오해는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믿는 자를 보호하신다는 진리에 대해 세상적 차원의 모든 것, 육체적 차원이나 물질적인 차원에서의 보호하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진리를 알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명의 사람, 거룩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것이 당신의 뜻이지 우리를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나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함이 아님을 여러분 아시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지 세상 것으로 약속하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으로는 전혀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돈, 지식, 권세가 있으면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 권세, 지식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합리화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그런 것으로 때우려고 하지 절대 믿음이나 인격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관계성이 바로 되면 그때부터 소유자가 아니라 맡은 자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라합이란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라합, 이것은 폭이 넓은 널찍함과 동일함, 자랑하는 이런 뜻입니다. 넓히다, 넓게 하다, 공간을 만들다, 넓게 만들어 터지게 하다, 이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라합이란 단어입니다. 어떤 자랑입니까?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 라합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무엇이 주 안에서 자랑입니까?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삭을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기생이요 이방인이며 그것도 멸망을 선언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운명이었던 자리에서 다윗의 계열이요 생명의 족보인 주님의 족보에 당당히 올라가게 된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신의 지경을 넓힌 자, 마음을 넓힌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까지 넓힌 자의 자랑이 있는 반면에 심판에 이르는 자랑도 있습니다. 라합이라는 말은 뭡니까? 폭풍 후 거만 교만입니다. 뽐내다 자랑하는 거만한 힘을 얘기합니다. 기본 어근은 심하게 재촉하다, 대담하게 하다, 거만하게 행동하다, 극복하다, 자랑스럽게 행동하다, 확실히 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이 내치시며 심판하는 자랑도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라합은 애굽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랑만 하고 뽐내기만 하지 실제적인 능력이 없어 나타나는 열매가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어떤 자랑이 진정한 자랑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사 믿음의 관계로 부른 자들에게는 실패나 포기가 없고 오히려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을 라합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 자리까지 도달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다만 부르심의 자리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완성의 자리까지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주 안에서 열심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